초창기 우리 교회 식구였던 김종성 권사님 부부 비롯해서 조경원 권사님 집사님 부부, 안선혜 권사님 집사님이신가 또 우리 두루두루 오셨네. 우리 갑자기 우리 처남댁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41주년이라고 이렇게 우리 옛 가족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좀 오늘 오신 우리 옛 가족들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앉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전심 드시고 저녁 예배 권사 우리 오견자 집사님 다 아시잖아, 그렇죠? 오견자 권사님 참 저녁 예배도 드리고 가셔요. 그냥 가면은 발바닥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오늘 옛 가족들이 저를 몰라봤을 거예요. 요즘 저는 살맛이 납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15년이 젊어졌다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다고 만난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번에 몇 번 만났는데 저를 머리를 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좀 젊으셨다. 왜 이렇게 젊으셨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머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또 동의가 되고 하시면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개강돼서 설교를 좀 톤을 높여서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또 귀가 민감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으셨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날은 제가 좀 또 강조해야 되고 또 답답한 일이 좀 있어서 좀 그렇게 톤이 높아졌는데 혹시 불편함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근차근 좀 해보려고 합니다. 41년 동안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 이 창립기념주일마다 우리 교회 창립 이념이 담긴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41번째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함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릴 때에 버림받은 상처와 두려움은 매우 큰 정서적 문제를 낳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1년 동안 우리를 보살펴주는 사랑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서 보살펴주는 사랑과 정서적 그 유대감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애착으로 알려진 감정입니다. 이 관계와 이때 형성된 유대감의 질에 따라 우리는 자신만의 정서적 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미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혹은 다른 보살펴주는 사랑과 이런 유대감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미래에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체적, 정서적 욕구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신뢰할 수 없는 감정 속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절당함과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외로움이나 거절의 아픔 때문에 술이나 마약, 쾌락을 추구하거나 폭력 등 다른 이상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하는 가엾은 모습들이 특출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교회 창립 이념이 담긴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얘는 산돌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매산자 돌이 아니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여기 오늘 꽃꽂이가 바위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상징으로 해놨어요.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살아있는 돌이신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척과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인류의 구속자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절의 아픔, 거절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알으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려워하셨거나 사람들처럼 정서적 장애를 겪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차분하셨으며 의연하셨고 당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으며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에게서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 어려움과 장애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버림받은 아픔, 거절의 상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 했을 때까지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이러저런 일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인기는 물거품이에요. 그건 나에 대해서 나를 바로 세우는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즘에 유명한 그 연예인이 지금 마약 관계 때문에 그의 쌓아놨던 명성이 다 내려지고, 그와 함께 작품을 했던, 영화를 만들고 했던 다른 동료 배우들이 지금 그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매우 어려워하고, 그 작품을 만들어 놔서 그게 상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게 되니까 자기 모든 것 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재산도 많다고 하는데 그 사회적인 평판, 인기에 목말라서 그렇게 명성을 쌓고 했지만 그 자신이 그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평가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인기를 스타가 됐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인다고 너무 여러분 거기에 의미 두지 마세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낮게 평가하고 뭐라 그런다고 너무 그게 개의치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셨어요. 하나님 안에 계신 분, 하나님 안에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버리던,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평가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속사역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상의 평가의 기준에서 또 세상의 가치로 나를 저울질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산돌이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신령한 집이란 성도들이 모여서 건립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돌들로 지은 건물에 비유됩니다. 신령한이라는 이 말은 교회가 단지 물질적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곧 성령의 전인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연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이 성전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또 날마다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건물을 건축을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일들을, 그 의미를 그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가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이 뜻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교회라는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원어 히에라투마는 제사장들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헌신과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을 위한 봉사의 삶, 즉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든 악독함과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 즉 생활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정한 교회 표를 여러분 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 표를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선언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빠뜨렸는데 항상 이거 우리 기도자들은 빠뜨리지 마세요. 표를 제일 먼저 놓고 선언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대표 기도자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예배되는 생활. 아멘. 삶이 예배되는 생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생활. 웨슬리 타임즈 2022년 작년 12월 15일 기사가 났는데, 이승우 박사의 글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글을 발췌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흔히 교인은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된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다른 무엇이 있는 공간을 교회라 여기는 신앙 표현을 교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 건물에서 소속감을 얻음으로 교회에 모입니다. 이것을 사회, 세상 위에 있는 교회라 한다면 생활신앙은 사회 안에 있는 교회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인의 신앙생활에 당면한 과제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현실을 수용하고 개진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신앙활동, 교회 신앙을 유지하면서 개인 활동을 생활신앙화해야 합니다. 교인의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공간은 가정과 직장,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자리매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중 활동에서 생활신앙화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생활신앙은 교회 건물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교인이 교회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생활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교회는 교인마다 다양한 생활이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된 삶을 신앙적 언어로 성화한 생활신앙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활동하는 교인의 모든 생활은 신앙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웨슬리안 타임즈는 우리 감리교회의 기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이 바로 전도와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연결되는 현장이요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신앙은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만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넓은 공간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삶으로 신앙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요 역할입니다. 넘어가서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 세상이 다 좋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길로 내면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생각에 반하고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내어주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요. 무지한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예수가,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돼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역사를 바꾸고 우리 민족의 길을 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둠에서 개화가 되어진 것은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정신을 깨우치고 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 복음 140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3.1절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강탈당했을 때 나라를 찾고자 일어섰던 사람들 33인의 민족대표 33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대표적 감리교인이었던 우리 유관순 누님을 비롯해서 감리교회가 민족을 다시 세우고 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강점을 당해가지고 주권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 민족을 세우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깨우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멘이시죠? 세상에 나라 많고 민족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복음 140년의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세계 열방을 깨우치고 세계 열방의 정신을 깨우치고 우상숭배에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이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그냥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손을 주셨잖아요. 손을 주셨는데 이 손이
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많은 아름다운 일을 하는 손으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손은, 인간에게 주신 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발 다 해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 민족을 깨우치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이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깨우치고 희망을 주는데, 우리의 손과 발을 다 해서 이 거룩한 제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닳도록 여러분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손과 발을 다해서 쓰시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본받아서 생활하시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